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생명과 진리 앞에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감화가 모든 심령 속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비슷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는 뜻이지요. 사람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또 삶에 맺어지는 열매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모이고 어울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봐도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끼리 만나고요, 신앙적인 사람들은 또 신앙적인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어내는 열매도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하소연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어찌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은 세트로 묶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술을 그냥 고래처럼 마시는 남편이 성격이라도 그나마 좋으면 살만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안 좋은 것들은 다 세트로 묶여 있어요. 가만히 보면 술 마시는 남편들이 손찌검도 잘하고 바람도 잘 펴요. 3종 세트로 묶여 있는 거지요. 이제 거기다 돈도 안 벌어오고 이제 도박까지 물들어 있으면 5종 세트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래요. 안 좋은 것들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대도 그래요.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예수님도 잘 믿는데 성격도 좋아요. 거기다가 건실하게 돈도 잘 벌어옵니다. 좋은 거 3종 세트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개 탄 거예요. 개 탄 거. 거기다가 이제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이런 거 안에서 건강도 좋고요. 자녀들하고 관계도 좋으면 이제 이분은 5종 세트가 묶여 있는 남편이죠. 이런 남편하고 사는 분들은 감사헌금을 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나쁜 것도 세트로 묶여 있고요. 좋은 것도 세트로 묶여 있고 어쩜 그렇게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도요 세트로 묶여 있어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참 귀하고 좋은 것인데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함께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든지 성령의 열매든지 그 하나하나를 보면 다 좋은 열매들이거든요. 너무나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열매들인데 그 열매들이 다 세트로 함께 끼리끼리 뭉쳐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둠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요, 하나같이 안 좋은 열매들이고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열매인데 그 열매들도 가만히 맺어지는 것을 보면 다 묶여서 세트로 끼리끼리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육체의 열매, 어둠의 열매 중에 뭐 하나 좋은 게 섞여 있는 게 없어요. 안 좋은 것들이 다 세트로 다 묶여서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빛의 사람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어둠의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열매가 그냥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소유의 복이 늘어가고 물질의 복이 늘어가는 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 존재가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을 만한 존재로, 복의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8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8가지 복은요, 다 존재론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복들은요, 하나하나 독특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서 세트로 함께 드러나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소유해도 내 심령은 컬컬해요. 내 심령은 허기가 있어요. 내 심령은 만족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만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기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흠이 많은 존재인지 그 말씀에 비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는 인생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옛 혈기와 옛 성정에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지. 말씀 앞에 절제하고 말씀 앞에 멈추는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애를 써도 항상 우리는 어때요? 실족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한참 모자른 것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팔복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다 묶여 있는 복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팔복 중에 7번째 복이라 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이레노 포이오스, 따라합시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화평, 화목, 평화라는 뜻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무엇인가를 행한다,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직역을 하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은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을 봐도, 세상을 봐도, 사회를 봐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다 멀쩡히 가정생활하고 있잖아요. 다 가정이 멀쩡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다툼이 그 속에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못한다는 듯한 표정을. 여러분들은 그냥 진정한 샬롬, 화평을 누리는 가정을 살고 계시나 봐요. 전 안 그래요. 이렇게 멀쩡히 설교를 해도요, 가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언제나 경쟁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요, 파당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요, 문제가 많아요.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뉴스를 들어보면 전쟁의 소문, 약탈의 소문, 테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날마다 싸움과 다툼과 갈등의 소식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내 눈앞에도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화평이 사라지고 평화가 없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물들기 전까지는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낄 게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평화가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평화가 넘쳤어요. 또 자연 만물은요, 언제나 좋은 열매,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행복 동산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평화가, 화평이 가득하고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란 놈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습니까? 야, 저 선악과 따먹어.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진정한 행복을 알게 돼.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교만한 마음을 그 속에 불어넣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범하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계의 모든 평화가 다 깨지고 맙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책임 전가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놓기 시작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되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똑같은 동생을 들에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하고 악이 관영하면서 평화는 완전히 상실되어져 가고 맙니다. 그 상태가 바로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창세기 6장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 이전의 세계나 홍수 이후의 세계나 사람 속에는 죄와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언제나 가는 곳마다 범죄들이 벌어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든 평화, 화평이 깨어지고 만 거예요. 이런 인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완벽히 청산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사망의 쓴 잔을 다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도 허무셨어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의 길, 평화의 길, 화평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조가 누구예요?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영원한 모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내 분노를 식힌다고 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열매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닮아갈 때 우리도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설 명절을 앞두고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오랜만에 식구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자리인데 그 만남의 자리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평화가 없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온갖 미움과 시기로 점철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성부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성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 난 항상 그런 상태와 위치를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취하십니다.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 내려오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은 언제나 자기를 비워내는 마음,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 우주의 타락을 되돌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전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 이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갈 때, 한 자락이라도 배워가고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정생활 하시지 않아요? 부부간에, 자식간에 여러분 늘 화목하고 늘 웃고 늘 평화가 넘치십니까? 아니죠. 그럴 때도 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내 만에 그럴 때가 있지요. 왜 가정의 화평이 깨어질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 비워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나를 상대방의 뜻에 복종시킬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화평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따라합시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이 높기 때문이다. 뭐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너가 교만하잖아. 너가 마음이 높.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높고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시험이 들고 왜 서로 미워하고 왜 눈을 흘기고 왜 등을 돌릴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여도 결국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거 비워내지 못하고 나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아유 안 맞아. 아유 재수없어. 아유 보기 싫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킬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높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다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담벼락 하나 사이를 두고서 마주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한 가족은요,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애들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가정은 신혼부부가 단출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은요, 늘 화목하고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사는 그 가정은요, 맨날 사내 만에 큰 소리가 나고 툭탁거리고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네는 식구도 적은데 둘밖에 안 사는데 맨날 싸우고, 자, 앞집은 대가족인데도 늘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과일 선물을 준비를 해서 그 앞집에 마시를 간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집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선생님네 가정은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늘 화목하고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하게 사십니까?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툭탁거립니다. 그 안 싸우고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 대가족에 있는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그거야, 우리 집 식구들은요, 하나같이 다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안이고, 우리 선생님네 가정은 두 분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다가 그만 현관 앞에 있는 물그릇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지요. 아이고,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물그릇을 쏟았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아니에요, 제가 생각 없이 거기다가 물그릇을 놓았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니다 얘들아, 내가 아침에 나왔을 때 저 물그릇을 보면서 저거 누가 쏟지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쏟지 않고 내가 치우지 않은 내 잘못이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하나같이 모자란 사람들이고 다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싸워요. 너무 잘나서 싸워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주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 교회 안에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가정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척, 너무 아는 척, 너무 옳은 척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악으로 갈라지고 심판받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지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자기 생명까지 마치 포도주를 붓듯 관제로 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예수님처럼 내가 더 헌신하지 뭐, 내가 좀 더 희생하지 뭐, 내가 좀 더 손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도 교회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끝까지 내 거를 취하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도 내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때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그 분열의 질곡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삼형제가 서로 의가 좋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았는데 이 세 아들이 만나면 서로 다투고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런 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세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유산은 따로 없고 내가 키우던 젖소 17마리를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큰아들은 그 17마리 중에 2분의 1의 젖소를 갖거라. 둘째 아들은 그 17마리 중에 3분의 1의 젖소를 갖거라. 막내 아들은 그 17마리 젖소 중에 9분의 1의 젖소를 갖거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장례를 다 마치고 계산해 보니까 큰아들 17마리 중에 얼마? 2분의 1. 자, 그럼 17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예요? 계산이 안 돼요? 8.5마리. 8.5마리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나 8.5마리니까 몇 마리 갖겠다? 9마리 갖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17마리 중에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 5.7마리. 그러니까 5.7마리가 난 6마리 가져야 된다고 막 박박 우기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17마리 중에 9분의 1. 몇 마리? 1.88마리. 난 0.88마리 포기 못해. 난 무조건 2마리 가져야 돼. 그러면서 형제들이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큰형은 0.5마리를 포기 못하고 둘째 놈은 0.7마리를 포기를 못하고 셋째 놈은 0.88마리를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서로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그럼 내가 젖소 1마리 줄 테니까 서로 나눠 가지라고. 그리고선 17마리를 18마리를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자, 큰아들 몇 마리 가져가면 돼요? 9마리 가져가면 돼. 둘째 아들 몇 마리 가져가면 돼요? 3분의 1, 6마리 가져가면 돼요. 둘째 아들 9분의 1 몇 마리 가져가면 돼요? 2마리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몇 마리가? 9마리, 6마리, 2마리, 몇 마리예요? 17마리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남네? 그 한 마리 줬던 행인이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비로소 삼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됐던 거예요. 원래부터 양보를 한 사람이라도 해도 결국 끝에 가서 그 한 마리 남은 거 그 사람이 갖게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거 포기 못 하겠다고, 내가 더 챙겨야 되겠다고 팍 터지게 싸웠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 포기 안 한다고 해서 얻는 것 아니고, 포기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아니었구나. 형제끼리 서로 화목해도 다 가질 것 같는 그런 구조로 아버님이 설계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남겨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삼형제가 회개하고 이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화목하게 살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결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주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모습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쁘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라해지셨습니까? 가난해지셨습니까? 비참해지셨어요? 아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원속들 어디에 가든지 그저 내 것을 그냥 계산하고 아득바득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 가지고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